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글로벌 조사기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글로벌 평균 대비 이 보건 경제 타격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현실 인식과 미래 전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이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칸타가 이 칸타 코비드19 바로미터 9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2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9차 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우려 수준을 평가하는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글로벌 평균 대비 부정적 응답률이 한 10%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국한해서 1년 전에 진행한 3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은 이 개인이 체감하는 이 일상생활의 영향도와 이 감염 우려는 1년 전하고 비슷한데,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 수준은 10% 이상 상승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는 이 항목의 응답률은 특히 젊은 층일수록 더 현저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산의 관리에 더 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투자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이 젊은이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책으로 자산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이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흔히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네게 들은 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3절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길이 막막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4절 꾀를 냅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5절부터 7절 이게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네는 기름 100마를 빚졌지? 그럼 빚을 50말로 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네는 밀 100석을 빚을 졌지? 그러면 80석으로 내가 줄여주겠네. 하면서 빚 증서를 가져다가 고쳐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혼내키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죠.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뒤이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이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말을 듣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전체 본문의 구성도 모순투성이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비상시를 대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작은 일에 충실해야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뭘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서학자들도 이 부분을, 이 구절을 이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소위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성경의 문맥 속에서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방법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접속사 또한이 이렇게 나오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원어에는 정확하게는 그리고 또입니다. 데카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16장의 이 비유는 15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과 앞에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때 이 15장의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이 15장의 비유들이 누구에게 말씀한 것인지는 15장 앞부분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하자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그리고 또로 연결된 같은 정황에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청중이 다른 것이죠. 15장에서는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고 16장에서는 이제 대상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16장의 오늘 본문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개를 돌려서 대상을 받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자 이제 제자들 너희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게 이 1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인 13절의 다음 구절 14절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이 행해지고 있는 문맥이고 정황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16장을 15장과 연결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여기에는 15장의 이야기와 공통된 요소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 지금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예, 이 낭비한다.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낭비한다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설명하고 있죠. 이 종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아스코르피조는 이 15장의 이 탕자가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이 낭비하더니가 디아스코르피조,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 이 15장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바 된 이 아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또 다른 자가 있다. 이 디아스코르피조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자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였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잃어버린 자들의 다른 면모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의 방식, 그가 무엇에 초점을 기울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악한 청지기의 예를 드신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 즉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 이 시대죠. 이 땅을 전부로 보는 시대입니다. 자기 한 일과 풍요만을 목적으로 사는 시대.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모으며 살아가는 시대. 이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의 반대는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 도덕적 표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데서 혼란을 겪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악한 자를 나한테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행실을 칭찬하거나 따라야 할 것으로 그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 악한 자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늘도 그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그 미래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후에 내 삶이 편안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실까요? 불의한 자,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도 모르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훗날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그들도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너희들은 오히려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신자인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 불신자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는 하는데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뭐 보험을 들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하는데 온 힘을 다 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신자인 우리들 역시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 신자인 우리의 미래는 단순히 늙고 병든 노후에 관한 문제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그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미래, 즉 모든 사람이 다 닥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참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뿐이죠.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훗날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이후에 진짜 미래, 더 무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진짜 미래, 이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 땅의 일, 이 노후의 일을 준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진짜 미래,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참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명령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입니다.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9절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참 많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재물이란 불의하게 벌어들인 재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의 뜻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재물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거룩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땅의 것이고 땅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불신자들보다 더욱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을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돈을 많이 써서 들여서 인맥을 넓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그런 뜻이 아니고 참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참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인맥을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이 친구라는 단어, 이 헬라어 필로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 필로스가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게 필로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도 이 필로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신자의 친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당신의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라. 이런 말이죠. 이게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물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에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길긴 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신자가 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의 효용이 다 끝날 때에, 즉 마지막 때에, 그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신자인 우리는 진짜 미래,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인이 결산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처소, 이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신자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미래, 그 심판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난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 재물의 사용,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삶의 지표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1차적으로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재물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우리의 진정한 미래를 향한 준비는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의 사용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들, 돈,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불려집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왜 하필 청지기이겠습니까?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 탕자, 불신자, 죄인들은 이 청지기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디아스코르피죠. 곧 낭비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재물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쾌락을 누리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누가 필요한 것일까요? 참된 청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땅의 것을 하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그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사용하는 그런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자신이 행하는 온갖 일들이 이 땅에 부유함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청지기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참된 청지기의 삶,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결론은 바로 1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 나를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 교제하고 지내는 지인이 있는데 어제 장시간 통화를 한 후에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 얼마 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 요양원이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수리를 한다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집으로 이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같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그러지 않아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시 나오시는 동안 잠시 이제 미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다는 거죠. 어떻게 요양원으로 다시 들어가실 건지 아니 집에 계실 건지 여쭤봤는데, 심심해서 그냥 요양원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의 짐을 다 이제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짐을 다 정리하면서 느낀 게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옷가지를 하나하나 다 정리했는데, 사진들 보니까 막 젊었을 때 얼마나 다 이렇게 활기 있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늙고 병들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옷가지를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이 옷은 누구 옷이니? 본인 옷인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셔가지고 그 예쁘고 이렇게 사드렸던 옷이 이제 누구 옷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싼 옷도 다 소용없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기운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 더덥다, 이런 것을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더덥죠. 그리고 인생은 금세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목적을 둔 그런 불의한 재물로 이 땅에서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참된 미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